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험 또 고난, 연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참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분명히 벌 받아야 되는데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세상 사람들 말대로 복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 저 사람 죽을 때 제대로 못 죽을 거야.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자, 이런 얘기를 오늘 시편 73편의 기자가 나 참 시험 들 뻔해. 조금 정말 내가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기자는요 아삽의 시인데 이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에서요 시작이 누구의 시냐? 난 이거 다윗의 시인가 해서 봤더니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누구냐 했더니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인데 그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졌으니까 성막에서 예배드리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하는데 거기에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감독관이고 지휘자, 이 사람을 수석 지휘자, 이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징벌 받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고난받고 악한 사람은 징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기 마음이 시험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질시는요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만한 자가 저렇게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박수 받고 여기에 막 질시가 일어날 정도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벌 줘야 되는데 그 벌을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실족할 단계까지 갔다. 그러니까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3절에 보면은요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실족하고 참 미끄러질 뻔한 이 갈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키라는 히브리어인데 왜냐하면 악인을 보았는데 형통함을 보았대.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 세심하게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저거 벌 받지 아마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살펴보고 자세히 세심하게 관찰해도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샬롬. 샬롬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우리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도록 사랑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받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또 잘 돼요. 존귀하게 이것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평강이다,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악한 자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괴로움이 없어요. 정신병자 됐으면 좋겠는데 정신적으로도 또 늘 룰루랄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 병이라도 좀 덜해야지, 저런 인간 날벼락 맞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아주 벼락도 안 내려, 징계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 또 돈도 잘 벌어요, 또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또 박수 받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뭔가 참 선한 일을 했으니까 저런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이러니까 이 인간이, 악한 자가 교만한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만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다, 이 사절이. 예.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막 시험 될 만한 게, 저 사람 저러다가 곧 죽지, 천벌 받아가지고 죽지 않은데,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악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인은 재앙이 있고 또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도다. 보통 악인은 징벌을 받는데 저 인간은 악을 분명히 저질러 놓고 징벌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자,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이 교만이 목걸이가 됐대요. 여러분, 강아지 끌고 갈 때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 목걸이가 강아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목걸이가 악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목걸이가 되었어요. 교만이 목걸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라,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봐.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 그러니까 내 하는 일을 정당하게 보시는갑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악인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예, 시작.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허물을 다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여러분, 이 11절 이 부분은요, 교만이 저 악한 자의 목걸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참 그냥 잘 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 아니라 살찜으로 저희들이 풍요로워졌어, 모든 것이 잘 됨으로 저희 눈이 솟아났다. 이게 뭐 눈이 솟아났다, 눈이 톡 튀어나왔다는 건가 했더니, 그래서 이거 원문을 봐야 돼요. 눈이 솟아났다는 것이 빛난다. 눈이, 그들이 건강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존귀하게 됐어요. 악을 저지른데도. 그러므로 범죄의 눈이 더 반짝거리며 빛나. 범죄하는데 더 반짝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잘못됐어요. 영적으로 잘 됐으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나고 그저 평강이 오고 육체적 질병도 고침받고 또 병도 걸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 울러서 둘러주시니까 물질적인 복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마음도 육체도,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목걸이가 돼버려요. 그 눈이 빛나는 거예요. 범죄하는데 더욱더 지혜를 쓰고 밤새도록 어떻게 죄를 지을까, 이것만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결정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도 않아.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경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밀어내서 신앙적으로 살지도 않아. 진리를 밀어내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이 성행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 인간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시험들 만한 아삽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참 고통을 받는 때가 있어서 자기 몸에 육체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뭐 기관지 천식 정도가 아니에요. 예, 폐병 정도가 아니라고요. 관절염 류마티스로 고통받고 뭐 풍이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버르르 떨고 간질병 환자 정세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쳐요. 천사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바울이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작 본인은 병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할 만한 병이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제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간질병 정상같이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 있습니다. 이것 좀 뽑아내 주세요.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은 사흘 정도가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3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쳐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삼청천을 왔다 갔다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사와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네가 자고할까 봐 교만할까 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노라. 그걸 깨닫고는 박수를 치고 깨달음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할까 봐 교만이 내 목걸이가 되어 나를 지배할까 봐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어서 내가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 표적이 일어나도 하늘의 놀라운 연기를 보고 신비한 계시를 보았어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난 죄인이로 소이다.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고 여전히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가시를 주고 내 질병, 이 고통스러운 기가 막힌 질병, 이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요 키가 1m 56cm 거의 난장의 키에 불과했대요. 여러분 이반 라버처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D.L. 무디 국민학교 5학년 중퇴했던 사람 학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요 웨일즈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1930년대 미국을 들었다 놨다는 대부흥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로 쓰임받고 불황무식한 배도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가는 곳마다 안전병이를 일으켜 죽은 자가 살아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지식인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었어요.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단점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윌리엄 시모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아주사 대붕이 일어나는 그 주역이었던 사람이 흑인입니다. 근데 애꾸눈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이죠. 1904년에 웨일즈 부흥 다음에 1906년에 일어났던 그 아주사 부흥은요 그 영향이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난 이후로 여러분 윌리엄 시몬은 이로부터 100년 후에 놀라운 대부흥이 캘리포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전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찰스 팜이라는 사람이요 텍사스에서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 위글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부흥사인데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거대한 영적인 지축을 뒤흔드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부흥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이 살아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롭게 부흥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대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지 3명이 예언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그냥 무너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경제도 무너지고 암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위글우드 영국에서 예언했던
그리고 찰스 팜 텍사스에서 예언했던 주의 종 사무엘 윌리엄 위글우드, 이 사람이 예언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윌리엄 시무어가 아주사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그분이 예언했던 그 세 분의 믿음의 거장이 예언했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전 세계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오거나,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압제당하는 1910년 한일 합방 직전에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모든 것이 암담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이 선상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온다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된다고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대공황으로 접어들어갑니다. 성경대로 되어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알곡 신자, 믿음에 있는 자는, 여러분, 키를 막 키질하면 알곡과 가라지, 쭉쭉이 있는데 바람이 불 때 키질하지요. 바람이 불면 쭉쭉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계속 주인의 품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들림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주의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울 같고 사무엘 같은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상 새벽에 나오다가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설설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쭉쭉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면 안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구는 오나 안 오나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리고 진리를 밀어내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의 품으로 주님 성전으로 달려오는 거룩한 예배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실족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요, 왜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해야 되는데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실족할 만한 것들이 보여도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운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드디어 이 아삽은요, 성소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자, 17절 다 같이 뒤로 가서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모순과 갈등,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당하며 악인이라도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느냐?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믿음의 위인들이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금같은 신앙같이 되려면,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되려면 이 트라이얼스, 연단의 용광로 속에 그런 이 철광석을 집어넣으면요, 거기에 불순물 더러운 찌끼들이 다 녹는 거예요. 수천도 불 속에 다 녹아버리고 그냥 완벽한 정금만 나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여기 2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28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핵심 요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이건 오늘 암송하기도 좋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 일천번제 새벽제단에 매일 나와 예배드림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섬기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복이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준대요. 하나님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오직 유일한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시편 91편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극심한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은 영적 고센 땅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오벌나무 가우 같은 그런 독일의 마을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을, 온 마을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는 재앙의 날이 와도 너와 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면 다 잡아가고 그냥 고문당하고 죽이고 이랬을 때 거기에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감옥까지 올 정도로 난 신사참배 안 해 하다가 거기서 고문 몇 번 당하고는 그냥 두 손 들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요, 신사참배 할 거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곁에 와서 한상동 목사님, 정말 나는 이 장기 고문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약해요. 고통스러워요. 손톱 뽑고 막 그냥 물고문하면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버릴 것 같아.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 기도해달라는 분은 끝까지 선교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고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피 묻은 그 손으로, 못 박힌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죽을 일도 사는 거예요. 죽을 병도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73편 28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세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아 주의 놀라운 기적과 행사를, 주의 능력을 전파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는 신사참배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감옥에 들어오면 너무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평양 감옥에는요, 난로 하나 피우지 않아요. 얼어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극심한 추위 속에, 그것도 고문인데 자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감옥에 들어오면 나는 정말 제1착으로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이 심해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왔는 한상동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날 이후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사 능히 감당케 하는, 신사참배 반대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 지키겠다고 감옥까지 들어온 사람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까지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줬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끝까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을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었다. 계속 죄를 짓는데 내어버려 뒀다면, 때리는 것이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그건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순리로 서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업욕을 행하며,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업욕을 행하며, 이 로마서 1장에 그들은 다 버려진 자,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기 더러운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라,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 안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영혼이 서는 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버려지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때릴 때 사랑하니까 때리지, 잔소리하고 간섭하지. 그러나 버려버리면요,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리고는 뭘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버려버려.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에도 잘 죽어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을 행하면 두드려 맞아요.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그래. 돼지를 왜 살찌웁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살찌우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거 절대로 그거 보고 시험 당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잡으려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주일날 어겼다 해도 그냥 어려움 당하고, 아니 다른 사람은 악인들은 주일도 없어, 11조도 없어, 바치는 것도 없고 막 살아도 그냥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숨도 못 쉬게 간섭합니까?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꼼짝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간섭하시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진짜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악인의 종국은 필경 멸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멸망은 온다는 거예요. 의인의 종국은 필경 영생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다 같이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림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자,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놀람으로. 졸지의 멸망, 놀람으로 진멸, 이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주위에서 다 조롱합니다. 멸시해도 결국에는 비가 옵니다. 홍수날 산 꼭대기에 지어졌던 그 방주 앞에 가서 문 두드리며 살려달라 해도 이미 둘레이십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던 자 하나님이 싹쓸이하는 날이 옵니다.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보세요. 결국 그 죄를 지은, 여러분 동성애의 죄값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 소돔이즘이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낸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루아침에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만 살아납니다. 그 부인은 나왔다가 뒤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역사적으로 소돔 고모라, 노아 홍수, 폼페이 최후의 날 보십시오. 폼페이는 로마 사람들의 최고의 귀족들의 휴양지입니다. 상하수도도 다 되어 있고 최고의 당시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러나 그 맑은 하늘, 그 영광스러운 문화가 한순간 화산이 터지면서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다 그냥 뼈도 모출이 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 모든 것이요 쌓이면 응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의 정욕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썩어진 것 거둡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둡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258일째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아닙니까? 얼마나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쌓입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 끝에는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질 때 조롱과 멸시가, 아픔과 무거움과 고통이 있어도 십자가 진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요, 알곡이 익을 때 포도도 익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곡이 익을 때 포도송이도 익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앉아서 이한 낫을 갖고 있는데 천사가 낫을 휘두르시오. 휘두르니까 알곡이 거두어졌어요. 알곡이, 이 땅에서 알곡을 거두어 공중 들림으로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받는 알곡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는 악인입니다. 그 포도는요,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계시록 15장에 포도를 추수하라, 그건 악인이, 그걸 딱 추수했더니 그 포도가 짓밟아, 포도주틀에 넣어가지고 짓밟으니까 그 피가 말굴레에 차게 되는데 1600스타디온에 찼더라. 200마일의 말굴레, 말바퀴입니다. 예, 말바퀴 그만큼 높은 그 피의 강이 200마일이 흐를 정도로 참혹한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계시록 15장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부흥도 오고 계시록 15장 전쟁도 재앙도 옵니다. 알곡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 알곡 추수가 되기가 바로 직전이에요. 알곡 추수될 때 포도도 추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림받아 올라갈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부를 때는 여러분, 이 땅의 악인들도 동시에 심판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지나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 들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지 말라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영과 육이 갈라져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갈라지고 영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 갈라져요. 슬기로운 다스님, 일어난 다스님 갈라진다고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누가 이게 연락이 왔는데 한국의 무학교회 400억에 내놨대요. 교회 판다고. 자양교회 140억에 내놨대요. 서울숲교회 80억에 내놨대요. 문 대통령 사돈되는 분이 장제도 목사라는데 이분이 하늘빛 교회를 운영했나 봐요. 하늘빛 교회 그것도 내놨어요. 53억에 내놨어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세상에 이 엄청난 대형 교회가 교회 판다고 내놓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교회야 돼야 되고, 우리가 숫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슬기로운 다선처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팔수가 되고 파수꾼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